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게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회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였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에 해변이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찬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는 것은
크고 놀라운 경험이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1892년 지금부터 130년 전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던 무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무어 선교사는 조선 땅에 와서 곤담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최초의 학생 중 봉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봉출이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당시 백정이 되면 이름이 없었습니다. 최하층 사람으로 박씨. 그러니까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박씨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 백정 박씨 아들 봉출이가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다 죽어갑니다 라고 봉출이가 외치는 거예요. 무어 선교사가 봉출이와 함께 운막터에 있는 그 봉출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박신이 그 백정 박신은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려 이제 죽음을 앞둔 사경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동료였던 에빈슨 선교사, 그 당시 에빈슨 선교사는 의사로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왕의 주치의예요. 근데 왕의 주치의한테 부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 중 봉출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좀 장티투스에 걸려서 사경을 해내고 있다. 도와달라. 그래서 에빈슨 선교사와 무어 선교사는 이제 백정들이 사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봉출이 아버지 박씨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래서 봉출이 아버지 박씨는 장티푸스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음을 입고 이제 다시 살게 된 이 백정 박씨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믿으면 당신이 몸이 살 뿐 아니라 영혼이 다시 사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이 박씨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무어 선교사가 이제부터 내가 이름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당신의 이름은 박성춘이라고. 이제 당신의 이름은 성도 박청춘이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박성춘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성춘은 새 생명이 얻었잖아요. 죽을 장티투스에서 벗어나서 산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티투스에 걸려서 들것에 실려서 죽어서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 이제 박성춘이 된 이분은 열심히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백정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소돼지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하층 계급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 최하층 계급인 이 백정들은 머리에 상투를 틀면 안 돼요. 이렇게 계급이 낮은 사람이 열심히 누구를 전도했냐면 자기 친구들 백정들을 전도해서 곤담골 교회로 전도를 해서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왕의 주치의가 나를 고쳤어. 하나님이 나를 고쳤어.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곤담골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곤담골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양반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왕의 주치의가, 그리고 무어 선교사 에빈슨 선교사가 왕의 주치의고 왕의 곁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니까 양반들이 다 그 곤담골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백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하층의 계급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정들하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양반들 모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백정들을 내쫓으십시오 그랬더니 무어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한 형제로 지금 이 곤담골교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교인이었던 양반들이 그 옆에 홍문동에다가 홍문교회라고 교회를 세우고 그를 나가버렸어요. 근데 가장 난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도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백정이었던 박씨가 제일 난감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 양반 어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성령을 부으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백정들을 그 자기 동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 양반들이 보니까 박성춘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와 구제로 정말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 진실된 삶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양반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본당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 백정이었던 성도 박성춘은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의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그러니까 130년 된 교회죠. 승동교회는 그 후에 고종 황제의 손자가 있는데 이재영이라는 손자가 있어요. 근데 그 고종 황제의 그 손자였던 이재영이 그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이제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왕선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호성전은 나중에 고종 황제에게 건의를 해요. 이 백정에게도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신분 철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에게 건의를 했는데 이제 조선이 끝나고 그 당시에 어떠한 그 1900년도 초에 조선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대한제국이 돼요. 그런데 대한제국이 되면서 양반과 상놈의 제도가 철폐가 돼요. 그 백정에게도 이름을 갖게 해요. 근데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한 게 뭐냐면 이 무호 선교사의 끊임없는 기도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이 말을 고종 황제에게 계속 건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이라는 이름이 정식 호족에 민족에 올라가게 돼요. 박성춘의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냐면 오직 예수 믿으면 신분이 올라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박성춘의 아들 봉춘이는 에빈슨 선교사의 교육을 받아 연세 의료원의 의사가 되었고 그 기록에 쭉 보니까 나중에 일본의 사람들이 한일 합방 후에는 저 북간도로 가서 많은 독립군들을 치료하는 귀한 청년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실한 기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구제와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뭘 바꿔요? 세상의 역사를 바꿨어요. 무호 선교사의 그 영원 사랑의 힘이 조선 백성을 차별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한 것처럼 무호 선교사의 그 헌신과 충성은 구제는 백정 씨가 박성철의 이름을 갖게 된 것처럼 자유로운 이름을 갖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멘. 오직 예수 믿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삶의 이야기가 바뀌는 것뿐 아니라 삶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근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언제 하냐면 삶의 고통이 고난이 정말 힘들어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찢어질 만큼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나의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달된다는 게 뭐냐면 나의 상소문이 왕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상달된다는 게 뭐예요? 예, 자기의 마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은 주님밖에 모릅니다 라고 그러면 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있어요. 열심히 듣는다고 그러셨는데 듣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오늘 주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대요. 잠언 1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풍같이 일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니.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애가 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 제게 닥쳤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재앙이 없는 거예요. 폭풍 같은 재앙이 닥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폭탄이 떠져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먼저 다니던 우리 권사님이 피난을 갔는데 50년대 피난을 갔는데 시체를 넘어서 갔대요. 어느 날 그 집안에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 움막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바깥에서 밥을 해 먹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산산찮게 자기는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에서 밥 먹다 간신히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폭풍과 같은 재앙, 강풍과 같은 그 두려움이 순간 우리 삶에 닥쳐올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큰 슬픔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간절히 외치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불러요. 사랑하는 제만아, 사랑하는 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의 말을 기뻐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이러는데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등지고 계속 가면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가면 하나님이 그 폭풍과 같은 재앙과 그 강풍과 같은 두려움을 내가 만났을 때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자, 오늘 잠언 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 손을 쳤으나 돌아오는 자가 없고 우리여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의 교훈을 주시고 교훈이 뭐예요? 너 깊은 물가로 가면 큰일 나. 깊은 물가로 가면 저 깊은 물에 빠져서 떠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줘요 엄마가. 그런데 이 꼬맹이가 우리 저기 아까 우리 애기들 중에서 제일 어린 애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냐고 계속 물가로 가서 떠내려가면 더 깊은 물에 들어가면 떠내려가요.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까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아들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해요. 너 거기 가면 반드시 죽어. 너 거기 가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데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계속 가면 세상 물결 속에 떠내려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폭풍 같은 재앙이 임했습니다. 광풍 같은 두려움이 내게 닥쳐왔습니다. 소리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잠언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마음을 너에게 부으리라. 여러분들이 폭풍 같은 그 재앙이 임하고 광풍 같은 두려움이 닥칠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오직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알거지 됐어요. 회사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정말 저는 이제 온몸에 모든 질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의사가 힘들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주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평안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잠언 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여러분 삶이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왜 그렇게 고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거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등지고 살면 폭풍과 같은 이 재앙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슬픔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평안히 살 수 있어요. 오직 예수 믿으면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믿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손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가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되오르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0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제가 잘못 보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같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구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직원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항상 중에 기쁨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기억하시마 되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는 헤롯 대왕 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 땅의 군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가이사라는 그 항구 도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이사라는 누가 있냐면 로마의 천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분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로마 사람 백부장인데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유대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에 3번 정도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차를 끌고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 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잠자리에 편하게 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특별히 고넬료가 한 게 뭐냐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구제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재산을 팔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의 그러한 구제와 헌신과 기도의 그 모범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고넬료에게 하루는 제9시쯤이 오후 3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이.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기억되었다. 근데 여기 기억되었다는 원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기념비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념비. 공수사건사에 언제 기념비 세우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또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가 이제 독립하면 어떻게 동상 세워주죠. 그죠? 왜 동상 세워져요? 안중근 의사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한 안중근 의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그 위대한 업적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주죠. 그죠? 그래요. 오늘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었다. 그렇게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급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다. 행동이 되었다. 특별히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돼요. 그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예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공개하여 너의 구제가 함을 분명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모르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하는 걸
사람한테 나 그 사람 도왔어. 나 그 사람한테 이만큼 잘해줬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줘요? 알아준다. 누가 알아주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넬료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고넬료가 없는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섬겨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내 기도가 상달되어 내가 기억하고 너를 기뻐한다. 오늘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종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모습을 성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하는 거 왜요? 밥 굶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받아주세요. 상달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식 기도하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논쟁하며 다툰다는 거예요.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친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외치고 금식 기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다. 예수를 안에서 죽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이 죽고 내 뜻이 죽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기도가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여자를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뚫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얼굴을 피하여 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무호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장티부스에 걸렸던 백종 박씨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박씨 집을 찾아가서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옛날에 요새 코로나 되면 다 마스크 쓰죠. 그리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요. 장티부스 걸리면 아무도 그 집에 못 들어. 빨간 줄을 다 쳐놔서 그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무호 선교사가 봉추리하고 같이 그 빨간 줄을 제끼고 들어가서 그 봉추리 아버지를 끌어안고 치료약을 먹이고 이래서 백정 박씨를 살려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무호 선교사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906년 46살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호 선교는 지금 어디에 묻혀 있냐면 서울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선교사의 묘역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병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전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백정박씨를 살렸어요. 그리고 백정박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에게 건의해서 백정박씨가 민족에 올렸습니다. 대한제국의 국민이 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수백 년 동안 묶여있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자유민이 되게 했던 이 무호 선교사의 헌신이었어요. 이 구제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하늘의 새같이 빛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영제된 것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잠자리가 없는 빈민들을 위하여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일가 친척을 난 몰라. 저 사람 이번에 사업에 부도났다며. 난 몰라. 그리고 슬슬 피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남몰래 가서 쌀이라도 한 마리라도 팔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가난해져서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너가 정말 가난해져 봐라. 네 친구도 너를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은 그런 친구나 형제들이 있으면 남몰래 찾아가서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는 구제예요. 그냥 정말 그 사람 망했다고 그래서 등지고 싹 도망가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남몰래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 무호 선교사와 같이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상달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평생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자에게는 그의 후손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굶어 죽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이렇게 천대받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누구에게 응답하신다요? 우리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그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백정, 박성춘 장로님 같이 하나스로 눈물 흘려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구제하고 늘 깨어 기도했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늘 상급을 받는 하나님께 기념비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조선시대 양반처럼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기름을 일하였으니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고 정말 힘들고 외롭고 아버지여 폭풍 같은 재앙을 만나고 강풍 같은 두려움 속에서 탄식하는 날을 중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큰 슬픔 당한 아버지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도와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혼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이 급속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받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벽빛같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병든 몸이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호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루 광명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영은교회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케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장래가 희망찬 미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